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다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때 저희들 모두가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성도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다면, 늘 주님 안에 있다면,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결코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수없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10,000가지 이상의 색들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색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3가지 색이 다라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파란색하고
이 RGB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색이 섞여서 온갖 색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복잡한 것 없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행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점검하고 자신의 믿음을 또 자신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 요소 3가지입니다. 성경은 크게 기본적인 것을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경험 또는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진 것입니다. 또 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틀렸다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다양한 주의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즉 뱀이 간계를 통해서 이브를 속였는데 이브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라. 이브가 속인 것은 그 스스로가 자신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속은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상상을 거다가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또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 또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멋있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시려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와 같은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 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자신이 선택해서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역시 믿음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도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 또 자신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누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도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실행할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때의 믿음하고는 또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되죠.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고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입증하라는, 내가 지금 정말 믿고 있는지, 믿는 척 하는 건지, 믿으려고만 애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척 가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뿌리를 든든하게 놓고 있지 않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왜?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약화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밑에 돌이 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전적으로 믿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인지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놓았고 그 확률이 10의 153분의 1승, 157분의 1승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48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대환란을 비롯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약속하신 게 500가지도 넘는다. 이거는 10의 900분의 1승 정도로 더 확률이 낮은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세상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뭘 하겠다든지 또 어떻게 할 것이다든지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또 변하지도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취소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삶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받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그 약속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됐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그 사랑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기복신앙이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지속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열정, 지식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분명 부르셨다면, 그 직분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래요.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책망을 받고 매를 많이 맞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을 하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전에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봤다. 자, 두 번째, 성도로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죠.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주님 다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는 말의 헬라의 그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테오라 그래가지고 애써 노력하다, 부단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건성건성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정말 간절하게 애써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내가 이것이 필요한지 주님 앞에 알려지게 해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고 거절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 드렸다면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하지 말고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더욱더 자신이 옳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육신이 겪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또는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은 직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단지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육신적인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실질적으로 이들은 대환란 기간 때 또다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3년 반 동안 셀라페트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먹을 음식들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안타깝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다 이거죠.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편리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병도 있는 것이고,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어서 치료 못 받을 수 있는 병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시다 이거죠. 다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을 잘 돌보는 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왜? 육신이 건강으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단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분명 필요한 것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 같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지만 또 그런 것을 구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거죠. 또 백합화를 보라 이거죠. 그들은 거두지도 않고 또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새가 겨울에 눈 속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언제든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각지도 않은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혼이 괴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 단지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탈선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그러나 그 탈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거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야단을 친다고 자식들이 말을 듣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부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분명 성경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채워주시고 어떤 건 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합당하다면 정말 주님 앞에 꼭 필요한 내용의 기도를 하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또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되 그 필요한 것들을 얻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맡겨주신 직분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그 다음엔 놀고 먹고 편안하게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다양한 문제, 어려움이 수반된다.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경을 알게 하는 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일이 우선 되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순위가 바뀌어지면 육신적이 되는 것. 이 순위가 바뀌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또 육신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피로, 육신적인 어떤 평안 이런 것들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구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은 염려가 됐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억울하게 과대한 세금을 추징당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르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시겠다. 해결책을 내놓으시겠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무엇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입장에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맡긴다면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리 만들어서 걱정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 어떤 것을 맡기라 그랬냐? 무거운 짐도 주님께 다 맡기라 했죠. 해야 할 일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가야 할 길도 맡기라는 거죠. 즉 어떤 것도 내 의미대로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맡기고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다음에 행하라는 것이 되죠. 내가 먼저 시작하고 가면서 뭘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고 출발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출발하라는 것, 그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아뢰고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다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염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스로 힘들다라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는 밤새도록 해도 몇 날 며칠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염려했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메림나테라고 했는데 이 분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마음이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라 4번이나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해결해 주시겠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길 바라라. 아무것도,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건 많든 적든 상관없다 이거죠.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알리라는 거죠.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어려움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어떤 염려할 일이 생기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돌봐주신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정말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확신을 한다면 놓아야죠. 내려놓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레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는 순간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리고선 우연찮게 손으로 어떤 나무 뿌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 이걸 잡고 있는데 손에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놓으면 죽을까. 그러니까 막 불안해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 발하고 밑에 땅하고 그 밑에 길하고 1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놓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놓으라고. 놔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눈을 뜨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모르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놓으라고 소리 들던 놓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눈을 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 눈을 떠보라 이거야, 당신. 그러니까 못 뜨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지만 눈을 떠봐라. 자신이 눈을 뜨고 내려다 보니까 자기 밑에 길하고 1m도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눈을 감고서 막 안 된다, 불안하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떠서 보라는 거죠. 나한테 다 맡겼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거야. 소방대원들이 지난번에 어디죠? 제천에서 불났을 때 밑에다가 에어매트를 깔아놓고 내려 뛰라는 거예요. 내려 뛰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자유할 수 있다는 염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것을 크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아냐고. 교통사고가 날까 알면 누가 운전을 하겠냐 이거죠. 사고가 날 걸 알면 그 장소에 왜 가겠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지금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할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 이거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라고. 정치적으로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천년만년 자기들에게는 늘 봄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법을 어기고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과거 중요하죠. 그러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부터 잘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반드시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내가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믿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그 길을 가지 마. 그 일을 하라, 하지 마. 그 사람 만나라, 만나지 마. 알려주신다. 내 욕심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뭔가를 해놓고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시오.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맞는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는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종으로,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주인 앞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신이 드러내는 결과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 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유순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필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린 양처럼 늘 자신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시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전히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입장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봐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께 먼저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해라 지시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구하냐라는 것이죠. 설사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도 없고 미리 걱정할 이유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 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해답을 찾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